네, 오늘은 갓생 뒤에 숨은 진짜 백그라운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신조어가 등장해서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이는 갓생 아니 갓생? 처음 태어났어요. 뭐라고? 처음 태어났어요. 아, 처음 태어났다. 갓 태어났다. 우리 이재학 집사님 혹시 갓생 아세요? 갓생? 모르시죠? 근데 사실 갓생도 좀 지났어요. 신조어는 아니고 이것도 이제는 옛날 말입니다. 작년에 유행하던 이제 젊은이들 신조어라 아마 모르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카카오톡에서 그 조한상 청년하고 박선영 청년이 대화를 하는데, 안상이가 자기 집 둘레를 동네에 이제 런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7km 정도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영이가 했던 말이, 안상 오빠 갓생 사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안상 오빠 갓생 사네. 그러면 요한이 말대로 하면 안상이가 갓 태어났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피부가 좋긴 합니다, 우리 안상이가. 여기서 나오는 갓생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갓생이 뭐냐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열심히도 하고, 그 영양제도 다 챙겨 먹고, 남는 시간에 자기 개발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열심히 뭐 스터디도 하는 그런 완벽한 정해진 루틴의 삶을 살아가는. 아니, 이장 집사님 너무 이렇게 얼굴 찡그리시면, 그렇게 어떻게 살아? 지금 그 표정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안상이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 틈을 쪼개서 여자친구 만나러 가죠. 아직 처갓집도 아닌데 열심히 내려가죠.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상 오빠 갓생 사내라는 단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하루를 빽빽하게 뭔가 내가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꽉꽉 채워넣으면서, 내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의 피나는 몸부림이자 엄청난 처절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가 갓생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열심히 채찍질하며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큰 소용돌이를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사실 저 역시 목사로 살아가면서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때로는 제 정신적인 육체적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해주며 최선을 다해 달리다가도 어느 순간 문득 생각해보면 이 밤늦은 시간에 혼자 앉아 있을 때 밀려오는 알 수 없는 그 불안함, 그리고 허무함이 저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짓이 찬양을 일단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게 많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조그맣게 있는 것도 있고 되게 큰 밖에서 공연할 만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 찬양을 크게 틀어놓습니다. 아니면 제 뭐 이어폰에다가 크게 틀어놓고 그냥 정신없이 찬양 속에 제 몸을 맡기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함이 있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함께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겨날 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추구하는 갓생이라는 그런 루틴, 과연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내 인간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 열심히 내가 발을 구르며 열심히 살아갈 때 과연 내 인생을 안전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담보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하는 인물은 인생의 모든 환난을 지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조용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오늘 본문의 22장에 적어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이야말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최고의 갓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양치기 청년에서 시작해서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마침내 한 나라의 왕좌에 오른 그런 성공의 아이콘,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뒤편을 살펴보면
전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집요하게 추격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블레셋에게 도망가서 침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자기 목숨을 구걸해 보기도 했고요. 바세바란 한 여자를 간음하기도 했고, 그 바세바란 여자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전쟁에 선봉에 내세워서 죽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친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고, 그 도망가면서 조롱받고 돌 맞고, 어떻게든 신하들이 다윗을 이용해서 한 자리 해먹을까 속여보는데 그 속임수에 또 넘어가고,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혹은 자신의 삶의 루틴이 완벽해서 살아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겨주시고 자신을 지켜주셨다라고 진짜 자기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하나님이셨음을 그는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를 나왔습니다. 27년대 5중대 3소대. 네. 72번 훈련병 윤명진. 그런데 갑자기 저희 소대장님이 부르는 거예요. 자, 윤명진 나와. 저 어디 끌려가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얼차려 갔나? 끌려가서 이제 갔더니 저 말고 머리 빡빡거리는 애들이 여러 명 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쓰라니까 섰어요. 자, 누구부터 누구까지 왼쪽, 누구부터 누구까지 오른쪽. 자, 이래는 가운데 남아. 나 왜 남기지? 이상하다. 나 뭘까? 또 갑자기 저를 어디론가 끌려가는 거야. 왜 어디 자꾸 끌고 가지? 가라니까 가죠. 뭐 어떻게 군대가 어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끌려가는데 저희를 인솔해 가는 그 훈련병들 훈련시키는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갑자기 저희한테 야, 니네 좋겠다. 뭐가 좋다는 걸까? 난 어디를 끌려가는지도 모르는데 27년대 거기에 배속 받아서 훈련을 받는 동안 그 건물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다른 건물로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나만 여길 갈까? 그래서 다른 머리 빡빡한 애들이랑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얘 좋겠다. 뭐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 순간에. 근데 가서 쓰라니까 섰어요. 또 어디 들어가 앉았더니 앞에 누가 있냐면 중령, 소령, 이양, 기양반에 3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앉아있지? 난 어디를 끌려온 걸까? 갑자기 저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막 질문을 막 해요. 별의별 질문을 다 하다가 제 걸 쑥 보더니 응? 너 기독교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너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만 대봐. 그래서 제가 내게 능력 주시냐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일단 크게 얘기했어요. 왜 거기서는 목소리 작게 하면 혼나거든요. 크게 딱 얘기했더니 좋군.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 뭔가 쌓여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좀 계속 기도하고 있었으면 내가 어디를 끌려가는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국군 기무 사령부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부대인데 간첩 잡는 부대거든요. 특수부대예요. 그래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이 논산 훈련소 안에서 4년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그런 학생들만 선발해서 뽑는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좀 똘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부대로 차출이 되는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면접 시험부터 계속 저를 온갖 걸 다 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첫 휴가 나갔을 때 저희 부모님께도 집에 전화가 왔대요. 왜 전화가 왔냐면 그렇게 간첩 찾는 부대로 차출되는 특수부대로 차출되는 그런 사람은 사돈의 8촌까지 싹 다 뒤져가지고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을 다 털더라고요. 집안을. 심지어 저희를 훈련시켰던 교관이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미 신분이 다 한번 다 스캔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 나갈 때도 편할 거다. 비자 받을 때도 편하다. 이미 한번 신분이 싹 다 스캔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전주가 정말 힘든 훈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차출된 게 4주차였으니까 3주차 정도의 힘든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 너무 힘드네요.
그래도 저 잘 버텨내겠습니다. 하나님만의 저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든든한 백이 되셨으니 저 하나님 백 믿고 열심히 훈련 잘 받고 가보겠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제 입에서 계속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3주차가 유격 훈련이거든요. 피 터지고 PRI 피 터지고 아르베교 이갈리는 PRI 훈련을 받으면서 나 너무 힘든데요. 하필 그때 또 비가 엄청 와가지고 유격 훈련하는데 그 진흙탕 속에서 굴르는 거예요. 근데 왜 굴렀냐면 그때가 어버이날 그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방송국에 나오더니 저희 소대가 특별히 차출돼가지고 어버이날 특집으로 방송국에서 저희 유격 훈련하고 찍는다는 거예요. 대충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진짜 너무 힘든데요. 하나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은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제 입술에서는 주님만이 저의 백입니다. 주님 없이는 이 고난과 환난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제발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저를 특수부대로 차출시켜 주시고 아무튼 수많은 저희 동료 훈련병들의 부러움의 눈빛을 받으면서 특수부대로 차출이 됐는데 그게 별거 또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대 배치 받고 갔더니 저희 기무사 안에서 가장 힘든 곳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잠을 4시간밖에 못 자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훈련을 뛰면 4시간밖에 못 자요. 그렇게 힘든데도 요한아 군대를 가고 싶니? 아무튼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저희 입술에 나오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저희 든든한 백입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서원한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 저를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군 생활 2년 2개월 동안 성경을 선독을 하겠습니다. 3번 꼭 읽고 저는 제대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당연히 읽을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1병이 넘어가는 기간 동안 책을 한 장도 못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계급이 안 되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걸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상병부터 병장까지 총 14개월이 걸리거든요. 저때 6686이었으니까 14개월 동안 성경을 삼독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 서원한 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목숨 걸고 성경 삼독을 다 끝내고 나왔습니다. 약속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의 든든한 백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든든한 백이 되시면 저도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영철 성도님께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병원에 이제 오셨을 때, 병문안 오셨을 때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신 것 같다라는 그런, 자기도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이제 해주셨는데 참 그 고백이 저한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 저에게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내 능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돈이자 아니면 내 인맥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진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나의 피난처, 구원자, 엄청 많이 나오죠.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 2번 나온 단어가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단어를 다 설명하자면 오늘 저희가 예배가 늦게 끝나기 때문에 반석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반석이라고 얘기할 때 그저 길가에 있는 조금 크고 단단한 바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상력이겠죠. 근데 원어적인 깊은 뉘앙스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
혹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올라갈 수 없는 어떤 거대하고 웅장한 자연 암벽 지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설악산 가보셨을까요? 울산바위 혹시 보셨나요? 울산바위. 그 정도 바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울산바위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바위를 오늘 성경에서는 반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석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문학적인 비유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처절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이 반석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는 사진이고요. 유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광야에 맨 왼쪽에 제가 칸으로 표시해 놓은 거 보이시죠? 저 정도 반석은 돼야, 암벽은 돼야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런 반석 안에 그 자연적으로 생겨진 그런 동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동굴 안에 이제 다윗이 피해서 이제 숨어서 들어가서 숨기도 하고 그랬던 장면이거든요. 그런 광야에 어떤 아둘람굴 이런 그런 굴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유대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모래사막이 아니에요. 이 광야도 사막과 비슷하지만 어떤 모래사막이라기보다는 거대하고 깎아지는 듯한 그런 석회암 절벽과 바위산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위태로운 땅이 바로 이 유대 광야였습니다. 이 황량한 광야에서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낮에는 타는 듯한 태양이 우리의 숨을 막히게 하고 뒤에서는 늘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반석, 바로 이런 반석들입니다. 지진이나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거대한 절벽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다윗은 깨달았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 사울왕의 권력, 아니면 군대, 이런 것들이 아침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질지라도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저 하나님은 저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절대적인 구원의 힘이 있구나. 내가 흔들리지 않는 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내가 붙들고 살아간다면 괜찮겠구나. 나는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광야의 반석 지형은 천연 동굴이 참 많습니다. 석회암이 빗물을 맞아서 계속 파여가지고 생겨진 그런 동굴들이 엄청 깊이 있게 있습니다.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처럼 얘기하죠? 네. 저 좀 보내주세요. 성교순례 좀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상이가 돈을 모아서 저를 성교순례 보내줄 그날을 기다리며 아둘람굴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엔게리 광야에는 바위 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군사들이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거대한 절벽 틈 속에 있는 이 동굴 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다윗을 찾아내는 게 진짜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날카로운 화살과 창이 사방에서 날아들어도 그 단단한 돌벽이 든든하게 다윗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데 보세요. 그늘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대한 반석이 만들어내는 짙은 그늘은 이 광야를 떠돌던 다윗에게 지친 몸을 쉬어가게 해주는 그런 유일한 안식처였고, 그리고 예전에 기억나시죠?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무리바에서 물이 나오는, 그래서 이 빗물이 이 반석 안에 잘 흐르면서 정화가 돼서 정수가 돼서 내가 마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갑작스러운 홍수가 나거나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이 막 밀려올 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평지보다 훨씬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 이스라엘 우기에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이제 저한테 동영상을 한번 보내주셨었는데, 와, 말도 못하게 흐릅니다. 이렇게 척박한 땅인데 우기만 되면 빗물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기에 우리나라 장마철처럼 엄청나게 많은 비가 쓸어 내려갑니다. 그러니 진짜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에게 반석은 단순히 관념적인 그런 생각 속에만 머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내가 삶을 피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숨가쁘게 뛰어들었던 그 유대광의 그 거친 바위틈이 다윗에게는 바로 따뜻한 하나님의 품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마다의 거친 광야를 걸어갑니다. 다 다르죠. 우리 인생길이 다 다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똑같은 인생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다양한 삶의 문제와 고독 속에서 발이 푹푹 빠지는 그런 수렁을 지나기도 합니다. 우리 기생이도 보면 은진이랑 결혼하면 다 해결될 줄 알았지. 말 잘해요. 아니야. 우리는 너의 편이다. 우리는 은진이 편이 아니야. 우리 남자들끼리 똘똘 뭉쳐야 되지 않겠니? 갑자기 목이 타는 거구나. 참,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같이 사는 이 여자의 속마음을 도저히 모르겠어요. 여전히 끝이 할 수 없는 이 여자들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저는 벌써 16년째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뭐 기생에는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변할지라도 나를 완벽하게 감추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진짜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반석, 그 반석 대신 그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든든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 질문을 드리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그 안전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안전망은 과연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전망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없으면 진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근데 과연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올가미를 끊으시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만 읽어봐도 다윗의 지난 세월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얼마나 간절했는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성경 버전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버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죽음의 파도가 나를 얽어매고 멸망의 급류가 나를 압도하며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매고 죽음의 덫이 내게 덮쳐옵니다. 아멘. 정말 말씀만 읽어도 답답합니다. 지옥의 줄이 나를 감아낸다. 이 표현을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또 저희 가족 이야기도 죄송합니다. 그냥 정말 딱 적절하게 묘사할 사람이 제 아내밖에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저랑 제 아내 지성이가 저희 아내한테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손과 발을 딱 잡아놓고 간지럽히거나 답답하게 이불로 감싸는 그런 장난을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희가 나쁜 아빠와 아들입니다. 네, 저희가 아니 그렇게 고개 끄덕이시면 안 되죠. 주요 교수님이 네, 저만 나쁜 남자는 아니잖아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딱 이 5절과 6절 말씀이 저희 아내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성이가 이제 또 키가 커가지고 이제 등치도 크잖아요. 이제 힘도 저랑 비슷해졌는데 저희 아내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저희 둘이 누르거든요.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간지럽히면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나쁜 남자죠. 이 지옥의 줄이라고 얘기하는 이 줄이 히브리어로 체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체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 사냥할 때 짐승을 딱 잡기 위해서 치밀하게 잘 꼬아서 만든 그런 올가매는 밧줄 있죠. 그런 그물 한 번 딱 잡히면 내 힘으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면 더 옥죄는 그런 밧줄, 그게 바로 이 체벨이에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촘촘하고 숨막히는 포위망, 이런 게 바로 체벨입니다.
설명만 들어도 너무 답답하시죠? 이게 바로 다윗에게 가해졌던 그런 답답함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과 어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이 마치 사냥꾼의 밧줄에 꽁꽁 묶인 그런 짐승과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양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관계의 단절, 경제적인 압박, 끊임없는 비교의식 등 이 많은 것들 속에서 우리는 늘 우울감도 경험하고요, 번아웃이 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밧줄의 묶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내가 애를 써도 나를 옥죄어 오는 그 세상의 압박감, 그런 것들을 저는 오늘 이 체벨이라는 밧줄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 강력한 밧줄을 끊어내시고 다윗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6.25 전쟁 때 흥남 철수 작전 아시나요?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동생이랑 헤어졌던 그 장면이에요.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 크리스마스 전날이죠. 이렇게 9일 동안 함경남도 흥남항에서 미국과 국군이 중공군의 공세를 피해서 군대와 군수물자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을 남쪽으로 대피시킨 사상 최대 규모의 해상 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심지어 메로디스 빅토리오라고 하는 이 왼쪽에 사진에 배가 있죠. 이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정원이 60명에 불과한 화물선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배에만 무려 1만 4천 명의 피난민이 탑승해서 무사히 거제도까지 탈출했던 사건입니다. 거제도까지 가는 동안에도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고 사상자 없이 무사히 건너갔고, 심지어 배 안에서 무려 5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많은 유엔군 장교들이 다 반대했던 작전이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모두 죽습니다. 이렇게 민간인들까지 다 태워서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우리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 다음 작전 전투는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이 작전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완전히 갇혀있던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완전 중공군이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손길이 찾아와서 많은 피난민들을 구해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경험한 구원이 바로 이런 구원이지 않았을까요? 도저히 내 계산과 내 능력으로는, 내 지혜로는 한계가 있어요. 도저히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절망의 체벨, 절망의 밧줄에 묶여 있을 때 가만히 방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얽매인 것들을 다 줄을 끊어내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다윗처럼 세상이 우리를 옥죄어 올 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평생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나를 옥죄어오는 그런 마음의 갇힘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르짖으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부 수련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꽉 막힌 상황 같은 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이 단어는 넓은 공간, 광활한 장소, 어떤 압박과 제약도 없는 그런 자유한 상태를 말합니다. 좁고 답답하죠. 그리고 이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이 동굴이 조금 서늘하긴 하지만 그만큼 습기도 많고 그리고 동물들도 여기에 많이 피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음침한 이 동굴 가운데서 갇힌 공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마음껏 숨을 쉬며 달릴 수 있는 넓은 들판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신학적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을 단순히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의 지평을, 그의 영적인 지경을 넓은 공간으로 확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좁은 이기심과 불안함에 갇혀있던 인생을 넓히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결을 실천하는 통로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 저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구원 받는 것을 넘어서서 수많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린 이웃들을 내가 함께 품에 끌어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치로운 경영, 물론 그들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SR이라고 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말합니다. 코어포레이트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앞에를. 근데 이 앞에 있는 C 코어포레이트를 저는 철치로 바꾸고 싶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나의 갓생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그 인생이 나만을 위한 성공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삶을 살아내는 서로 돌봄의 간절한 삶, 거룩한 삶으로 확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육체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의 안부를 우리가 물어봐주고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도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누어주며 바로 넓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넉넉한 여유로운 영적인 마음이 넓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그 답답한 마음, 갇혀있던 마음, 옥죄는 그런 마음, 그런 순간을 넘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선포하십니다. 너의 좁은 시선에서 벗어나라. 내가 너를 넓은 들판으로 이끌어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성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인재로 사용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 적용 질문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서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는 넓은 내 마음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물질로 도울 수 있고요. 누군가는 마음으로 도울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로, 누군가는 문자로, 누군가는 전화로, 누군가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넓게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반드시 실제적이고 실천적이 되려면 이런 적용 질문을 여러분께 잘 적용해 보시고 그때마다 하나씩 우리가 잘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의지해야 될 진짜 백그라운드가 누군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쌓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갓생의 수고를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잘 살아내 오셨습니다. 다만 그 모든 노력 뒤에 진짜 나를 받쳐주고 진짜 나를 세워주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진짜로 받쳐주신 분이 누군지 우리가 함께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셔서 여러분을 받치고 계십니다. 사망과 죽음의 밧줄을 끊어내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넓은 공간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만의 안전지대, 나만의 세상, 나만의 공간에서 이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지친 영혼이 누가 됐든지 그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결한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동안 안부를 묻지 못했던 공동체의 지체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우리 요한이 준혁이 있지 않았지? 준혁에게 따뜻한 문자 한 통 카카오톡 물론 확인을 안 할지라도 무시하고 넘어갈지라도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친구에게 문자 한 통 정도 보내는 그런 실천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홀로 외롭게 삶의 경주를 이어가고 있는 많은 우리 인생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을 한번 건네면서 손을 한번 잡아줘 보십시오. 이런 작은 서로 돌봄의 실천이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가정, 그 어느 곳이 됐든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백그라운드 대신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